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정 아르를 지나리니 아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아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위력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과 그들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각돌에서 나온 각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유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령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암몬 땅 침입 금지 명령에 대한 해고와 또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시온의 왕국을 정복한 사실을 해고하고 있죠. 시온의 왕국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던 땅과는 무관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시온의 왕국을 공격한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충만할 때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언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의 주된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는 땅들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4절과 5절에 보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 때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모압 강해를 지날 때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이유 역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암몬 족속에게도 예세의 자손이나 모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금지시켰죠.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세상에는 우리가 거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광야를 쭉 지나고 있는데 그 광야에는 지나는 그 자기들이 사는 그 세상에는 자기들 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잖아요. 그 기간이 길어요. 근데 40년 동안 다니는데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 거기에 없어요. 광야에는. 다른 민족은 자기 땅을 가지고 정착해서 잘 사는데 이스라엘은 땅도 없이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은 우리가 머물 수 없는 곳임을 배워야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외에 다른 땅에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물고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도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귀신들도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안진뱅이도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물도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창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더러운 곳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전혀 애착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는 온 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기 위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땅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충만해졌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고 죄로 더러운 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애착을 가질 수 없는 더러운 곳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충만한 곳이 세상이에요. 죄가 충만한 곳이. 세상에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죠. 따라서 우리는 더러운 세상에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더러운 땅에 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며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안식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안식을 찾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리를 확보하고 안식을 누린다 해도 우리가 조금 지나면 그 확보한 자리를 어떻게 해요? 좀 더 늘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어렵게 집을 샀어요. 그 집에서 조금 살면 어떻게 돼요? 한 몇 년, 5, 6년 살면은 더 큰 집, 더 새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에 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이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다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땅을 지나면서 저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했던 거죠. 또한 우리들이 살 땅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땅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갔다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아야만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되어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붙들려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천국되어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투는 삶을 살고 있죠. 이 땅에 확고한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투며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부모님들도 이것을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학교에 나가게 만들고. 이러죠. 야, 1년만 쉬면 되는데 교회에. 야, 3년만 쉬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내 자리를 확고하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투고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싸워야 할 자들인 거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다고 약속해 준 땅.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시험하시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정말 시험이 끝이 없이 시험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자꾸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은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신명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다투고 싸우고 다툼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어떤 양식을 구하고 자기 자리를 마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더욱더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그래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싸움과 다툼이 있는 삶은 피곤함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투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뺏기 위해서 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땅의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그 피곤함을 자신이 싸움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보면서 해소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잠시뿐.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 다투어야 돼. 왜? 내가 빼앗았으면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런 게 계속 피곤함이 연속이 되는 거죠. 계속되는 싸움과 다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피곤과 고통 속에서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땅을 탐내면서 산다면 그도 역시 피곤함과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을 정도, 즉 양적으로 풍부하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외에 다른 땅에 애착을 두거나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서 풍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풍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나그네 인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내 자리를 만들어서 정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이 없잖아요. 그죠? 제국도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우리 개인도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아시아의 7개 그 교회들, 아시아에 있던 그 7개의 교회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던 7개의 교회들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부서진 그 교회 타워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갖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착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나의 왕국을 만들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움과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할 그런 나그네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많이 주면 많이 가지면 되는 거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배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땅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죄가 가득한 땅에 머리를 두고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땅에 내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고 아부하지 않죠.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모두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을 배우라고 우리를 직장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보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일어나 힘들잖아요. 아까운 것들을 기억하노라. 내가 해로 동안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땅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적들이 이스라엘 손에 쥐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 거야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싸우라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인 싸움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면 힘을 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겨루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리 승자와 패자를 결정지어 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죠.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너희가 이겼어 하고 결정해주고 싸우라는데 그게 상식적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싸움의 결과로 승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싸워놓고도 그 승리를 자기들의 승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싸우고 얻어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갖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싸웠는데 어떤 걸 얻었는데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승리가 뚝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서 알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 노력이 들어갔는데도 그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부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뭐가 문제야? 이건 내가 한 거잖아. 내 힘으로 한 거잖아. 이건 내 거잖아.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천국은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천국에 들어와서도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보내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들어가 나는 뭐 세상에도 뭐 이랬는데 이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진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헤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갔을 때 여리고 성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바치지 않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죠. 아간. 예.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가져간 거예요. 아간이 범죄하니까 그 전체가 이스라엘의 죄가 돼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예. 헤렘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금 시온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존재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온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이나 시온이나 다 같은 인간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사랑이 주어져 있죠. 그것을 이스라엘이 시온을 치면서 깨달아야 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시온이 진멸당할 때 우리가 바로 진멸당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진멸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본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든든한 자리를 만들어도 그 안에 안식과 평화가 없어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때는 얼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얼른.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렇거든요. 새 땅은 이런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세상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